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연보, 구제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자. 그리하여서 이 8장과 9장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교회 안에 이렇게 오해되고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연보 헌금을 가지고 횡령을 한다든지 유용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마지막 13장까지는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아주 강도 있게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그리고 10장에서 13장은 또 다른 편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성경은 지금 1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고린도 후서 전체로 보면서 그러나 10장에서 11장까지 13장까지는 이 사도직의 변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쩌면 목회자로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리더십,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그 리더십을 따르지 않게 되고 곳곳에서 이제 반대의 이야기,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이게 무용이 된다면 그가 전한 복음이라든지 목회라든지 교회의 어떤 정체성, 존립 자체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위기 속에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늘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가 전했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 사도 바울이 어떤 뭐 특별한 복음을 만들고 지금의 신천지 임한이라든지 구원파 박옥수라든지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자기 이단을 설파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그 부활과 생명 위에는 전하지 아니하였던 그 복음의 핵심,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지언정 그것은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첫째 바로 온유와 관용과 그리고 담대함의 리더십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관용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관용의 리더십.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 그리고 담대함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죠. 온유와 관용은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은 있어요. 능력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한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그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능력 없이. 그러나 그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죠.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며 승천하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뭐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온유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담대하게 나아가셨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담대함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죠? 기도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죠.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온유와 관용의 리더십, 이 담대함의 리더십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온유할 때와 관용하고 겸손할 때, 담대할 때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금송아지. 그때 담대하게 자기 목숨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했고요.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온유와 겸손의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이 대적 골리앗 앞에서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호수아 장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그 신발에 신을 벗고 겸손하게 엎드리지만,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가나안의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니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나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웨슬리, 이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저들에게는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렇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온유와 겸손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은혜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죠. 육신의 옷을 입고 있죠. 그러나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해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였다. 찬송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기를 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육신으로 행하지만 혈과 육신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사도직을 변호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 이런 모든 것, 거짓 교사들, 막 이런 여러 가지 비방의 말들, 소문들, 이 배후에는 여러분 다 어떤 영적인 마귀와 사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누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뭘로 하면 될까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분별하셔야 돼요. 잘 안 되면요, 더 깊이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되고 더 겸손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혈기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움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리더십은 뭐예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울 싸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관계와 그런 거짓과 이런 것들을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피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영적 능력을 소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리더십이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고 이렇게 말하죠. 9절에 편지들을 보내니까 10절에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작고 왜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도 이렇게 보시지만 정확한 고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대머리가 까지고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더듬이었다라고 말하죠. 말 잘 못했어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또 간질. 이제 나중에 나오면 육체 가시가 있었잖아요. 자기에게 정말 신체적인 외형적으로는 핸디캡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들은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키도 작고 머리도 다 빠지고 뭐 대머리에다가 말도 잘 못해. 간질도 있어. 육체 지병도 있어. 아이고, 야, 저 사람 뭐 되겠어? 그런데 또 편지를 보면 참 힘이 있고 무게가 있고 아주 진리를 잘 대변한단 말이지. 막 수곤수곤대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회자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에? 도대체 왜 이런 수고수고하고 이런 얘기 들릴 때, 에? 성도들이 그런 얘기하고 뭐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힘이 들어요. 괜히 위축이 되고요. 왜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뭐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달 일일이 육체로, 육신으로, 혈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나아가고, 특별히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 권력으로 우리가 하면 힘 가지고 권력이 되면 나중에 그게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또 권세, 권위가 너무 또 세워지게 되면 독선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앞에 그 단서가 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주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설교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안식일에 환자들을 돌보시고 막 이래, 무슨 권위로 그런 거 하느냐? 무슨 권세? 너에게 지금 십자가 앞에서도 계속 빌라도가 너는 지금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 말씀의 권세다. 기도의 권세다. 권위다. 영적 권위, 영적 권세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죠. 주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것, 주의 일꾼과 성김들 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이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 권위,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 그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이런 오해와 또 이런 상황들 속에 그 리더십이 위기에 그렇게 빠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위기가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그 모범을,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온유와 관용, 겸손의 리더십,
그리고 담대함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전백패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백전백패.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교회도 작고 목사님도 왜소하시고 이렇게 저도 외모를 보는 거죠. 교인들도 많지 않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참 행복하게 은혜롭게 정말 순적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모습들 보면 항상 깨닫는 거예요. 목회는 이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목사의 말 주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지식으로, 목사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되고 정말 복된 행복한 목회가 되겠구나. 그걸 늘 보면서 깨달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뭘 좀 해보려고 나도 뭐 좀 하면 되지 않을까 막 교만함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권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 섬기면서 가정에, 오늘도 여러분 이 리더십 꼭 기억하세요. 온유와 겸손, 관용, 그리고 담대함이 겸비된 리더십. 혈기로 싸우지 마시고 한번 말하고 싶어도 또 참으시고 기도하시고. 모세도 참 그렇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물을 내라고, 당신 물을 내라고, 그러니 막 반석을 2번 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그 참 연약한 인간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한번 하나님의 뜻이지만, 섭리이지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세, 권위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육체 혈기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육체 정욕 혈기를 다 못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람의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시고, 주님, 외모로 판단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권세와 주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주여 이 모든 위기와 연약함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구 신은의 모든 가정들, 그 부모들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그 가정의 신앙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키우는 그런 자녀 신앙 교육이 아니라, 한나와 엘가나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며 하나님 자녀들의 여호와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며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 사모회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